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제가 차례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서신들은요, 소위 공동서신 내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죠, 편지. 그러니까 원래 신약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전체가 다 편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형식상 제가 좀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위해서, 요즘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는데 성경 지식을 위해서 좀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음서,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4복음서라고 하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역사서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서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니까 재밌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 이 가장 많은 이 신약 성경의 포션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제자일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누군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저게 바울이 쓴 것이라면 14개나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묵시서인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한 권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편지들이 바로 공동서신입니다. 아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설교하겠다고 했던 바로 7권의 책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동서신에 해당합니다. 이 나머지 7개 서신을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오리겔이라는 초대 교회 교부라는 이분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회의 때 공동서신이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반 서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들보다는 조금 뒤에 한 50년, 한 세기 정도 뒤에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3세기에 이것을 공식화해서 이것들은 일반 서신이다, 공동 서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9년 킹 제임스 버전이죠, 흠정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호칭이 일반화되었고요.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하면은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서신이라는 의미는요,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회람식 편지다.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 편지를 돌려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편지가 바로 이 공동서신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같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는요, 397년 칼타고 3차 종교회의 때 신약성경 정경으로, 캐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부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 편지를 신약성경에 넣자 말자라고를 놓고 엄청난 고민과 회의를 거듭했는데요. 그때 바로 이 야고보서가 이 신약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이 인정된 책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문제의 서, 문제의 편지라는 책이 7개가 있었는데 바로 요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이 이런저런 이유, 작자 미상이라든가 내용에 좀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주도하에 바로 이 성경, 문제의 서라고 불리는 7개의 성경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인정하자라고 결정을 내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역사적으로 397년 그 칼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마틴 루터예요. 안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불렀어요. 지푸라기. 이거 좀 충격적이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좀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고보서는 복음적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야고보서를 잘 보면은 뭐 복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솔직히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대한 실제를 기록하므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죠. 왜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면죄부를 사야 돼요. 그죠? 행동을 잘해야 돼요. 그거와 반해서 종교개혁, 오직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표현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평소에도 이 마틴 루터가 이 믿음이 없는 자의 아름다운 행위는 화려한 악덕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를 강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도 사실은 이 야고보서의 의미를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한 것을 자기가 그것을 거절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에 대한 있던 어떤 이 논쟁들을 일단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너무나도 확실하죠. 정확히 이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야고보가 한두 명입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2명이나 있죠. 그 유명한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고 작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도대체 그 누구인가? 저는 어렸을 때 이 야고보를 이 요한의 형 야고보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서도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이 역사가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는 모태로부터 성별된 나실인으로서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육식도 멀리하였다. 그는 평생 면도하지 않았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그만 성소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었고 무명옷을 입었으며 성전에 들어가서는 백성들의 사죄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그의 옷자락을 만지려 하였고 옛날 엘리야 같이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였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여러분 보셨죠? 이 관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굳은 살에 박혀있는 그 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그런 무릎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요, 이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유대인들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절에 보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하는 중에 야고보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나타내고 있죠.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나 야고보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형이 예수야. 와, 이거는 뭐 우리 아빠가 뭐 그룹 총수야 이러는 것보다 더 자랑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편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분은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배를 공유해요. 어머니의 자궁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자신을 그의 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 이러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친척인가? 그런데 영어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왜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는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형을 만류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이 야고보는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 가족도요, 열심히 불교를 믿다가 집안이 망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이제 친구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갔던 첫 번째 주일날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 집은 모든 집안이 불교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집이 망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가는 주일에 저희 형과 사촌형, 사촌 여동생 혼자 가기 창피하니까 이 애들을 끌고 가는데 저희가 가면서 막 어머니를 놀렸어요. 어머니 봉은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맨날 어머니랑 새벽 불공들이라 어머니가 저를 막 택시 태우고 새벽에 혼자 무섭다고 또 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야지 봉은사가 나오는데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모 침례교회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놀리면서 가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 이모랑 제일 친한데, 제가 말하는 사촌 형, 사촌 동생이 바로 그 이모의 자제분인데, 그 이모도 어머니를 맨날 욕하는 거야. 막 그냥 예수 믿는다고 엄청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모도 나중에 이제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전도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두 분 보니까 맨날 싸워요. 찬송 부르다. 교회 기도하러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싸우시더라고요. 음이 맞니 안 맞니, 가사가 맞니 안 맞니 이러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재밌어요. 당장 싸우는 거 보면 내일부터는 안 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붙어 지내십니다. 오늘도 전화를 드렸더니 이모님이 생신이라고 맛있는 걸 또 선물해줬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시는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77억의 인구 중에 어머니와 함께 자궁을 공유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딱 2사람, 3사람 정도. 우리 집에는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보통의 관계일까요? 특별한 관계일까요? 특별한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형제나 자매로 태어나게 한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형제로 많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야고보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형은 좀 이상하다, 특별한 사람이다,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자신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12지파다라고 나와요.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원래 디아스포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터키 그쪽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가기 전에 아프리카로 흩어져 사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해서 전 지역에 이르는 모든 유대인들, 기독교,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보낸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일반 서신이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혼자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돌려보라라는 의미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러한 이 성도들을 내 형제들아라고 사랑스럽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리의 삶에 이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야고보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도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때 바로 그 시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고난을, 역경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오늘 지금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 역시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사람이 이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하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힘든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 후에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막 욕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바로 성장에 대한 기쁨입니다. 성장, 자라남. 여러분, 아무리 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아이가 아무리 너무 귀엽다고 해도 그 아이가 계속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은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도저히 기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성장의 기쁨,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부모로서 자녀가 아빠보다 더 커지면은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작으면 좀 많이 속상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성장의 기쁨,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련은요, 모든 이 시련이나 고난은 절대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기쁘냐면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 사실이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냐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려움이 너희를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는 믿음의 시련이 할 때,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미온인데요, 이 도키미온은요 시험하여서 인정된 것,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정제해서 다듬을 때 뜨거운 불에 담가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거를 모양을 만들고 망치로 때리고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언제까지 합니까? 그 금속에 대장장이 연금술사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한대요. 그럴 때까지 이걸 두들기고 다시 불에 담그고 담금질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맑게 다듬어져 가지고 자신의 얼굴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그 다듬질을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연금술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언제까지 다듬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얼굴이 비쳐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에서 예수의 얼굴이 뿜어져 나오고 비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실 줄로 믿습니다. 싫으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별로 막 아주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망치질 당하고 하는 게 유쾌하진 않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예수를 닮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설명했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저 참는 거예요. 사실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고 절제하고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만 잘하고 절제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뭘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여러분들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탁 했을 때 바로 안 뜨면 어때요? 막 화딱지가 나죠. 아, 이놈의 미국 인터넷 이러면서 막 화가 나요. 한국은 막 확 날아다니는데 이 미국 하면 바바바바바바 이러는 게, 우리의 막 그냥 이 짜증을 돋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빨리 봤다고요? 옛날 생각해보면 인터넷 막 그냥 느릿느릿하는데 점점 이 현대인들이 조급해지는 거죠. 기다리는 걸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조금만 시간이 길어져도 참지 못하는,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이게 풀리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라떼 한번 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라떼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군대라는 게 있었어요. 군대, 그죠? 남자는 군대를 가면 거기서 인내를 배워요. 또 여성들은요, 어디서 인내를 배웁니까? 할렐루야. 여성들은 시집에서 인내를 배워요. 그런데 요즘은요, 군대도 엄청 짧아지고 요즘에 뭐 시집살이 하는 자매님들 계시겠죠. 어딘간 계시겠지만 시집살이 하는 자매들 거의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를 배울래야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종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기도의 성장을 위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안 줄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내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자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잠언 16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노하기를 더디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모두 인내와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절제 인내. 그리고 지혜자는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지혜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란 세상을 이기는 능력, 또 시험을 이기는 인내, 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자신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없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야고보 목사님이 확신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본인이 경험한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단 구하되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요 그 어떤 것도 주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소위 양다리죠. 세상과 하나님, 해보다가 안 되면 내 방법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산 책 중에 질서 너머라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임상심리학자고 또 이렇게 기독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 어떤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이 식당을 관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 목사님의 이 유튜브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여잔지 자매인지 형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먼저 나가고 가장 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장님한테 눈에 들고 성공하겠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승진을 해가지고 이 굉장히 높은 매니저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에게 자신의 간증 아닌 이 간증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교수의 말만 듣고 순종해도 삶이 이렇게 변하고 성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욥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1절을 보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고 기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가진 것들이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서 사라지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든지 간에 어쨌든 그 세상의 물질적인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히 가지라는 거예요. 나 좀 있다고, 나 잘생기고 이쁘다고, 나 좀 잘한다고 결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다윗 왕이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너무나도 이 일이 잘 풀리고 왕국은 점점 왕성해지고 자기는 점점 사람들 다윗 하니까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겁이 나서 부하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문장, 반지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명령을 했대요. 이 부하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두 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하들이, 이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솔로몬 왕이 그 절대 반지를 만들어줬다고 하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바로 진리예요. 아무리 내가 잘나도 부해도 그건 역시 지나가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궁색하고 어려워도 그것 역시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너무 잘 나가고 계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분 기뻐하며 인내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내 안에 완성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은 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부른다면은 바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왜 주저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구할 것은 물질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바로 그 지혜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구할 때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